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3차 전대 여행 이제 마무리 이후에 이제 끝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교회 탄생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까지 그 교회들이 널리 세워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에 많은 지명들도 나오고 또 그냥 읽기에는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가 1차, 2차, 3차 나누는 기준 그런 거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나가기 전에도 조금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지었던 누가. 근데 누가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의사 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사 누가가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했죠. 누가복음.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 친구는 이제 누가 그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같이.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 그래서 저자가 누가라고 할 때 뭐를 염두에 두냐면 주어를 염두에 둬요. 주어. 그러니까 누가가 이 합류하기 전에는 그냥 바울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가 합류한 다음에는 주어가, 누가가 같이 갈 때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라고 나와요. 우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어디를 갈 때는 제가 우리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저는 빠지고 여기 우리 성도님만 가면 그 성도님이 이렇게 하겠죠.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도행전을 읽을 때, 왜냐면 바울이 계속 전도 여행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때로는 자기 제자들을 어느 교회에 파송하기도 하고 심부름을 보내기도 하고 혼자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다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는 이제 자기가 합류하면 우리라고 기록하고, 제가 합류하지 않으면 바울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 중요한 장면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수리아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 있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 목적 중에 하나가 이방인 전도도 있지만 부수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었으므로 그 모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자기의 사명을 알았다, 그 얘기도 했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이제 모금을 다 했으니까 혼자 돈을 갖고 가는 것보다 그 각 교회 지교회 대표단들과 함께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떠올리시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해서 그들하고 같이 배를 못 타고 가고, 바울 일행은, 왜냐하면 20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그 대표단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바울과 함께하는 누가, 디모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앞에 누가랑 헤어졌다가 아마 다시 만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돌아서 갔다가 드로아에서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두고 살인사건 아시죠? 지난주에 죽었던 유두고를 살린 사건.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은 다시 일행하고 이제 목적지인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유두고 살리고 출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안에도 지명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명이, 우리도 우리나라 살지만 지도 없이 지명을 보면 이게 충청도인가 경상도인가 막 헷갈리는데, 여기는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소아시아 지방 이야기인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보일 때 이제 지도를 참고로 해드리는데, 일단 지도를 좀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지도 보시면 지금 여기 이쪽에가 드로아에 있었던 거예요. 드로아에서 유두고, 이거 좀 보이시죠? 드로아 제가 하는데, 여기서 유두고 살리고 이제 여기서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해서 수리아 갔다가 이제 여기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원래는 여기서 배 타고 쭉 가면 되는데, 오늘 13절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게 배를 한 번에 타는 게 아니고, 이제 아마 배 타는 항구가 여기 밀레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미들레네, 여기서 배를 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다 가는 중간 지점이 아마 아소인 것 같아요. 여기 아소.
근데 여기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바울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혼자 이제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14절 보면 바울을 이제 드디어 아소에서 만나요. 아소에서. 그리고 여기서 만나서 이제 미둘레네 요쪽에 이제 미둘레네 요 밑에가 이제 밀레도 항구가 있거든요. 거기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밀레도에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에서 거기서 2년 반 뭐 있었다. 그래서 2년 넘게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가 교회가 흥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다시는 이 사람들을 못 볼 것 같은,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요. 왜냐면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다시 에베소까지 가기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 항구로 와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그 가정교회에 여러 교회들이 있겠죠. 거기 장로들을 다 밀레도 항구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꼭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마지막 당부처럼 유언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데 꼭 마치 유언처럼 말한다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왜 밀레도의 이 에베소 사람들을 빨리 불러 모으냐면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본문 1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게 아시아가 이제 우리가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 지방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빨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어디 가고 싶은데요? 예루살렘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수리아는 이제 얼른 들렸다가 바울의 근본적인 빨리 가고 싶은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빨리 가고 싶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22절을 다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이 여기다 마지막 당부하면서 보라, 그 예루살렘에 가는 게 자기 뜻이 아니고 누구한테 매어서 가는 거래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는 이 바울의 말이 나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어떤 어려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여러 가지 어마무시한 핍박, 환난 이런 걸 당할 수 있어 라는 이 말일까요? 앞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이거는 거기서 내가 큰 핍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이게 나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한테 큰 위험이 당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예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23절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 보면 그동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바울이 2차, 3차 여행, 뭐 고린도뿐만 아니라 3차에 뭐 여러 가지 데살로니카라든가 그다음에 에베소 지나가지고 있었던 일들, 뭐 그런 일들 다닐 때마다 각 성 다닐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도시를 다닐 때마다 성령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바울이 지금 3차 여행 마무리에 예루살렘 갈 마음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내가 이렇게 가서 각성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행을 하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계속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가려고 마음먹고 있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까지 가고 저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그렇게 가볼 마음 있지? 근데 너 특별히 예루살렘 그렇게 갈 때마다 앞으로 네 길이 계속 어떤 일이 있냐면 결박과 뭐가 기다린다고 그래요? 환란이 기다린다고 계속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참 우리를 의아하게 하죠.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오래 예수님 믿었잖아요. 어떻게 배웠냐면 성령 충만하면 꽃길만 걷는다.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다.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이다. 성령 충만하면 부자도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다 잘 된다.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제가 얼마나 거짓 복음을 들어왔는지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면 너희들 왜 다른 복음에 휩쓸리냐 이러는데 제가 커서 보니까 물론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알긴 해요. 초신자들한테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데 처음부터 환란이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초신자 때는 일하시지도 아니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기 때는 우유 먹이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주는 것처럼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 기도 잘 들어주시니까 많이 부르짖으셔서 응답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경험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아버지구나 이런 확신이 심어질 때니까. 여하튼 근데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꽃길만 걷는 길이 아니라 결국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세상적인 관점하고 다르게 이 땅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은수저로 태어났던 이 땅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각각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사명,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환란과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해도 나를 통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꽃길만 걸을 줄 아는데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성령이 너 예루살렘 간다고 좋은 거 아니야. 예루살렘 가도 여전히 환란과 결박이 너를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건 그거 피하라고 그러신 걸지도 몰라 하고 안 가시겠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행복하길 바라시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겠어? 하고 합리화하면서 될 수 있으면 피해 가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냐면 그 사람의 해석 수준을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닥친 나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해석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죽으라고 하는가 보다. 이러고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수준이 낮은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더 강건하게 만들려고 하나 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더 키우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정황을, 그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나 피할 길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24절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나는 그게 피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내가 달려갈 길이고, 그 구제헌금 주러 가는 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가는 게 구제헌금뿐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그 다음 길을 인도함을 받는다고 아마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까지 끝나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끝내고 나서는 더 이상 이 소아시아 지방에는 복음의 전도길이 없어서, 그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다고 한다면 그 다음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것을 찍는 도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이 구제헌금을 맞까지가 내 사명의 완수.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내 다음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인생마다 새로운 시즌이 있잖아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가고, 이렇게 시즌이 있잖아.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바울도 3차 전도행을 끝내고 새로운 사역의 시즌을 마감하는데, 그게 마감이 뭐냐면 구제헌금 주는 데까지가 마감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가 마감이니까 설사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뭐예요? 사명이야. 내 사명이라서.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라고 한다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실 거라면, 내 사명이 더 남아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내 사명 여기까지 끝인가 보다, 이런 담담이 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도,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는다. 왜? 내 생명이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내 사명을 마치고 거기서 결박과 환난, 죽음이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 3차 전도여행까지 해보니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갈 데가 없으니 요 예루살렘 구제헌금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면, 거기서 만약에 내 사명이 더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더 쓰신다고, 다른 지역을 쓰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돈 주고 그 구제헌금 주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인도함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가겠다고 지금 단언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혹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마치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21장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백하면 바울이 그때 정말 이렇게 다짐하고 어떤 그때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때 다짐해서 이렇게 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도 왜 어떤 큰 집회 혹은 예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막 감동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끝나 막 결단할 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집회를 가면 이제 막 만약에 그날 예배가 되게 좋거나 말씀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끝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으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런 결단 막 그때 막 충만해서 하지만 그걸 100% 지켜요? 아니면 그때뿐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미성숙하면 그 순간에 그 어떤 그 은혜에 충만해서 그렇게 할게요 하고 행동으로 잘 못 나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말이 앞서는 게 아니고 뭘로 보여주는 걸까요?
행함으로. 그럼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게 그냥 이 순간 그 에베소 장로들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하니까 왜 마치 막 이렇게 얼마나 이게 마지막 이게 만나니까 이제 가슴이 찡하고 막 이렇게 감동이 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어떤 그 감동의 쓰함으로 했던 게 아니라 진짜 바울이 이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20장 여기서만이 아니고요. 이 뒤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진 후에 이제 어떡하냐면 수리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구브로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좀 볼게요. 사도행전 21장 3절 4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잠깐 다음에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서 이제 밀레도에서 아까 여기 밀레도 항구에서 여기 이게 잘 안 나왔어요. 잠시만요. 예, 요 밀레도에서 바울이 이제 요 수리아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요 구브로를 지나서 그리고 두로에 왔어요. 두로에 배를 타고. 근데 두로에 왔을 때 다시 말씀 PPT를 좀 주시면 이제 잠깐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말씀 다시 한번 주실래요? 앞에 말씀 PPT. 왔잖아요. 여기 왔잖아요. 두로에 왔죠. 근데 잠깐 이제 머물러 정박해서 좀 있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두로에도 예수님의 그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들이. 같이 거기서 이제 일주일을 머무는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또 이 당시는 아직 성경이 안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령 충만한 감동, 계시들이 이게 계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감동을 더 확실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래요?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왜냐면 바울이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 말하고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를 쳐다봤지만 의외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는 되게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여기서 어떡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갔는데 또 제자들이 아 그거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흔들릴 것 같아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왜냐면 더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아까 거기서 말한 그 유언이 진짜 성령에 매어서 그 성령의 음성으로 믿고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인 가이사랴로 가요. 그래서 21장 8절을 보시면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21장 가이사랴 가면 거기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장 8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요 앞에 PPT가 건너졌는데 요 앞에 PPT 한번 보여줄래요? 이튿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까 두로에서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던 거 보이세요? 8절에.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예전에 사도행전의 기억을 떠올리시면 7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기억나세요? 빌립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사마리아 지방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했던 그 전도자 빌립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아마 가이사랴 지방 이쪽에 이렇게 이제 복음하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여기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7집사주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딸이 몇 명 있어요? 4명이 있어요. 4명 있는데 이 딸들이 다 누구냐면 예언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오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아가보는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도 말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예언한 그 다음에 실제로 큰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이루어지면 이 사람의 유명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오늘 치면 쪽집게 예언자 뭐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의 이 내 딸도 예언자고 이 사람도 예언자니까 아마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요 아가보가 빌립의 집에 온 거예요. 와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다음 근데 그때 뭐냐면 이 아가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제자들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지 마라 이 정도만 말했죠. 근데 이 아가보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 중에 제가 환상을 본 것 같아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손가발을 매면서 실제로 이렇게 묶어주면서 하는 말이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유대인들이 이처럼 이렇게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띠로 이렇게 묶은 것처럼 너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라는 환상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제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거기까지만 환상을 보니까 어떻게 했죠? 가지 말라고 입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것 사람과 더불어 바울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지금 막 권면하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아까 거기서 단언하고 두로에서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가이사랴 왔을 때는 선지자가 아예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줘. 막 손을 이렇게 묶으면서 가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묶어서 당신을 이방인 손에 넘길 겁니다. 그럼 그렇게 내가 여기까지 환상을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언을 한다면 이렇게 진언을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진짜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리고 안 갈 것 같죠. 근데 바울은 어떡하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이다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러 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바울이 뭐냐면 이러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잡냐. 내 마음 힘들게 해. 나 알고 있었어. 나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설사 거기 죽는다고는 안 했어. 성령이 분명히 죽는다고는 안 하셨어요. 분명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랬지. 근데 설사 만에 하나 죽는다 할지라도 나 죽을 것까지 각오했어. 그러니까 나 그냥 보내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을 잡지 못하고 보내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보내는 거 보이세요? 물론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이 맞았는데 여러분 사람의 그 어떤 예언자의 말을 그러니까 믿긴 믿되 그게 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가보가 결박당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바울의 그 다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못 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물론 그 다음을 못 봤을지라도 바울은 아가보 선지자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믿음, 훨씬 더 나은 해안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미래를 봐서가 아니고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 생명까지도 괜찮아. 나 죽을 각오까지 돼 있어. 나 이렇게 중요한 건 내 생명에 있지 않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 나한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결단하고 있었을까요? 이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3절. 오늘 본문 13절. 예. 자, 맨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좀 더 앞으로, 맨 앞으로. 자, 네, 이 다음.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지금 보면 아까 드로아에서는 모든 형제들을 만나서 같이, 그러니까 대표단도 만나고 그다음에 누가 일행 같이 가서 유두고를 살렸다 그랬죠. 근데 13절을 보면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말하냐면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을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서 배를 타고 어디를 가냐면 아소에 갔다 그랬죠. 그리고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뭐 하겠다고 해요? 지금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로아에서 잠깐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조금 어려운데 지금 여기 드로아에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눈으로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쬐끔은 같이 유두로고를 살린 다음에 아소까지 배를 타고 먼저 이 일행은 가고 바울은 지금 뭐라냐면 걸어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3절에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정하여 준 것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는 디아타소라는 뜻인데 이거 명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가. 나는 혼자 걸어갈게.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자기들 동역자에게 이렇게 해 하고 명령했던 디아타소가 나오는 동사는 딱 여기 한 군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노년이에요. 제가 50대 중반이죠. 그 당시면 늙은이라고.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길이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다른데 보통 3, 4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인천 정도 되는 거예요. 수원에서. 근데 여러분 3, 40km라고 된다고 할 때 어디는 어느 책은 30km, 어느 학자는 30, 어느 학자는 40km라고 말하는데 이게 30km냐 40km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노인이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30km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km가 더 멀다고 하면 바울은 며칠 밤을 걸어가야 되냐면 이틀 밤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여기 드로아 지방을 가봤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런 이 성지 이 순례 여행을 가니까 궁금하잖아요. 이런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니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본문들을 아니까 옛날 길로 가보자고 했더니만 자동차로 타고 가니까 65km 나오더래요. 그러면 65km 나오면 오늘로 치면 바울이 그 당시로 치면 한 사흘길, 3일길은 걸어가야 돼요. 느리게 가면 4일, 빠르게 가도 3일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바울이고 여러분이 이제 저와 같이 동역자예요. 이 누가 디모데는 그 당시 젊은이들이야 나름. 저는 노년이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배 타고 먼저 가십시오.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아 그러세요? 그러겠어요?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나이 드셨는데 왜 저희 보고 먼저 배 타고 가라고 하세요? 아유 저기 뭐지? 예. 왜 배 타고 가신다고 그러세요? 왜 걸어가신다고 그러세요? 저희랑 같이 배 타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면 제가 굳이 아니 나는 걸어갈 거야. 그러면 고집 피우면 그럼 여러분은 바울의 제자들이고 일행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우리 김 지사님이 제일 그 마음을 잘. 아우 그럼 저희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아 어떻게 우리만 배를 타고 가겠습니까? 선생님이 걸어가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선생님과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진짜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이라면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배 타고 가겠지만 진짜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이라면 아 우리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은 배 타고 가 하고 정하여 줬다. 명령했다 그랬죠. 그러면 바울은 왜 여기서 자기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가게 하고 자기는 혼자 굳이 배를 타고 편하게 가도 되는데 3일길이나 혹은 4일길이나 걸어가야 되는 길을 걸어갔겠느냐. 저는 이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혼자 굳이 걸어간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오직 각성을 다닐 때마다 성령님이 나한테 계속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좀 있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아까 처음 저한테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거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게 이게 주님이 특별히 그게 좋은 일이 아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쉽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고민되겠어요? 고민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싶었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자 길을 가면서 많은 걸 묵상했겠죠. 하나님, 이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피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맞을까? 이거를 계속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겠죠. 주님이 나를 왜 이방인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그게 단순히 나를 원래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핍박자에서 하나님 바울의 구원을 입히시고 그를 택하셨을 때 바울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 그리고 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게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안전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이 당시 이 길을 혼자 걸어갈 때는 이미 무슨 책을 썼을 때냐면 이미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을 이미 썼을 때 이후예요. 그러면 바울이 바울은 그 당시 교회를 위해서 그 편지를 썼지만 그 당시는 성경이 될지 모르고 썼지만 지금은 그게 다 우리에게 뭐가 돼 있죠? 성경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럼 성경이 돼 있다는 것은 바울의 그 편지를 썼던 그 묵상, 바울의 그 실력이 누구의 뜻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뭐를 떠올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제 설교를 떠올려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 그걸 성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누구한테 적용시켜야 될까요? 나에게 적용시켜야 될 것 아닌가 해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적용하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길을 다닐 때 많은 것들을 묵상할 때 저는 자기가 썼던 책들, 자기가 썼던 편지들 있잖아요.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많이 묵상했을 거 생각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말씀을 묵상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좀 뒤로 가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뒤로 가면 있습니다. 좀 잠깐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 이 편지를 보냈지만 이 길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내가 사는 건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설사 죽음의 길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거기 가겠다. 이런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이 지금 이 3차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울의 유명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유명해졌겠지. 아까 가는 데마다 제자들 있잖아. 선생님 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유명하지 않을 때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유명해지면 어떡하죠?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다고. 제가 지지난주에도 PD수첩에서 뭘 봤냐면 유명해진 어떤 목사님, 그러니까 유명세를 해서 전 세계에 유명세를 띠고 있는 어떤 한국교회 목사님의 비리를 고발하는 뉴스를 봤는데 그분이 유명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그분이 시계를 이렇게 차고 나오는데 시계만 한 6, 7개가 있는데 그 시계 6, 7개가 다 명품이라 그 시계값만 합쳐도 8억이 넘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타는 자동차가 4억짜리인데 우리나라에서 없는 독일에서만 만드는
뭐 세대밖에 안 되는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세를 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교만해진다고요. 근데 바울도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바울은 얼마나 그 당시 바울을 칭송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독대를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본 거예요. 우리 바울이 자기가 누군지를 잘 말하는 아주 그런 진수 중에 진수가 어디에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이방인전도 교회를 1차, 2차, 3차에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와, 내가 이렇게 대단해 라고 할 만한데, 이거 디모데 전서는 나중에 쓴 거거든요. 바울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뭐래요?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내가 교회를 다 세운 거 내 능력 아니야. 그거 누구 능력이야? 하나님 능력이야. 죽어야 마땅한 죄인 중에 계신 나 같은 사람을 살려놓은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나를 쓰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묵상을 저는 바울이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내가 누구였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독대의 시간, 아무도 없는 독대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려도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나는 사명의 길 가겠다, 나는 달려갈 길 가겠다, 나는 주님이 뜻하신 그 뜻을 이룬 데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단을 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따로 한적한 데 가서 뭐 하셨죠? 하나님과 독대하셨어요. 특별히 마지막에 십자가를 짓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아시죠? 거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 42절 보시면, 잊지 말고 제가 보여만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습관을 따라, 이게 마지막 돌아갈 직전이거든요. 감난산에 갔는데 거기 제자들 3명과 같이 올라갔는데,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이 말을 한다고. 그들을 떠나, 세 제자를 떠나 뭐 어디만큼? 돌 만큼 떨어졌던 거 보이세요? 여러분, 성인이 돌을 던질 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서 얼마나 멀리 혼자 하나님과 독대한 거 아세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이 잔을 어떻게 하자고요? 내게 옮겨주십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여기 옮겨달라고. 뜻이거든.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누구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독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주님의 제자로, 특별히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성경이. 여러분, 특별히 구약 이걸 잘 말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도와줄 것 없고, 정말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장소가 어딜까요? 구약에서 그걸 상징하는 장소. 내가 인생에서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고 황량하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끊어진 장소처럼 보이는 그런 상징하는 장소. 구약에서 광야. 그럼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끊어진 것이 광야야.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구약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장소가 광야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반드시 데려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처음에 딱 출애굽했죠.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광야로 데리고 가잖아요. 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잘 보시면 모세 아시죠? 모세 큰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애국의 왕자 40년 있었지만 쫓겨나서 어디로 가서 40년 있었죠? 그거 자기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죠. 광야에서 40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훈련의 시간. 다윗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되지 않고, 왕되기 전에 계속 어디를 헤매죠? 10몇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거기 엔데기 광야를 계속 도는 거예요. 광야예요. 광야를 헤매요. 또 엘리야 전쟁 대단하게 치르고 나서 죽을 것 같다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시내산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기억나세요? 광야로 도망가죠.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의인만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예요. 왜? 거기서 누구만 바라보는 훈련을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끌고 가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고 가서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였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은 어떡하냐면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은 스스로 광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독대하러 광야로 나갔죠. 자발적 광야. 자발적으로 바울도 따로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가는 거. 독대할 시간.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들이 고독, 외롭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독과 외로움은 달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때때로 고독해야 돼. 왜 고독했냐면 그 고독한 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외로움은 내가 사람들 속에 같이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누구랑 함께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나랑 안 놀아줘. 그래서 느끼는 게 외로움인 거고요. 고독은 내가 얼마든지 같이 놀 수 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묵상하고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사색하기 위해서 스스로 떨어지는 게 고독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인생의 고비마다 분기점이 있어요. 인생이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온다고. 어떤 것을 새롭게 선택할 시대, 새롭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게 마치 광야처럼, 환란처럼, 결박처럼 어려움에 올 수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지하게 물어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다음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껏은 너무 미련하게 살아왔다면 이제 이 앞으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고 독대하고 고민하고 사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까 안 하실까요? 이게 청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 앞에 독대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아는 자들은 어려울 때만 독대 나가는 게 아니고, 어릴 때는 끌려서 하나님 앞에 광야로 끌려갔다면 이제 그 광야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다면 이제는 스스로 따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독대할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계속 설교하고 다니잖아요. 나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기만 하면 저도 저도 이게 사람이 이게 에너지도 성령도 다 소멸될 수 있어요. 저도 반드시 따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거든요. 고독하게. 여러분, 진짜는 이렇게 하나님과 고독하게 독대하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으니, 바울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힘. 여러분, 지금 혹시 고독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홀로 광야에 둔 것 같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볼 거지만 바울처럼 멋지게 쓰실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